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나가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2장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가족과 기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목사님의 메시지를 다 듣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자, 새가족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새가족들에게 젖을 안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젖을 먹여야 될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유아식으로 먹이거나
또는 밥을 먹인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에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또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되어지면 우리가 바닷가로 많이 이제 놀러 가죠. 가족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바닷가에 가면 이제 엄마 아기 이제 곧 이제 걸음걸이를 막 시작하는 그런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오늘 찬양처럼 그 찰싹거리는 그 파도 앞에 그 발을 딛는 그것도 두려워 가지고 엄마 아빠의 손을 꽉 잡고 그 파도가 밀려올 때 막 애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자, 이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신기한 거예요. 그 파도가 밀려오는 그 하얀 그 입자 자체도 이제 두렵고, 자기에게 그 파도가 밀려온다라는 그 자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안 놓으려고 하죠. 자, 요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 파도가 무서움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시원하고 정말 이 파도가 밀려왔다 가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모래의 그 느낌들, 이 아이에게 모든 오감의 촉감을 다 느끼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바다를 너무나도 평온하게 바다 가면은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이제 각인되어지는 거죠. 이 아이들이 5살 전까지는 모든 그 엄마 아빠의 기억과 이 뇌세포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립되어지는 게 이 5살 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새가족들 교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해서 이제 교회화 시켜가지고 이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달을 하는 과정이 이제 새가족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새가족들에게 어떻게 교회의 분위기와 또 그 교회로 인도하신 그 전도자분과 이 새가족이 그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와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포럼과 이 모든 것들이 새가족들에게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또 그 신기하지만 이 새가족들은 또 교회에 들어오면 또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와 또 많은 교회 안에는 그룹들이 많잖아, 그죠? 또 이제 파트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가족들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신기하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각인되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밖에서 이제 교회화 시키기 전에 밖에서 다락방 식가까지 다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현장 체험까지 시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가족들에게는 또 교회화 일원으로서, 내가 이제는 교회의 성도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이 새 가족들에게 어떤 이미지와 어떤 분위기와 어떤 말과 이 가족을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 새 가족에게는 이제 각인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 이 새 가족들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고 또 교회화 시켰을 때에 또 전도자가 이 한 사람에게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입수를 하게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자, 그러면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또 정상적인 또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처럼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걸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병든 자분들, 치유 중에 있는 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는 그런 현장에 새가족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분위기,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느냐, 이 새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전도자가 물론 시가까지 밖에서 다 해가지고 들어왔지만 이 전도자도 모르는 이 새가족만의 어떤 감춰진 비밀, 영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새 가족들이 오로지 그냥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교회 일원으로서 교회 이제 뭐 작은 교회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 새 가족을 막 이제 기존 성도님처럼 이제 막 훈련 다 마친 성도님처럼 일 먼저 시키고 뭔가를 부담을 줘서 뭔가를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 새 가족은 말씀의 그 은혜를 받기보다는 일 중심, 교회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 누리고 말씀 체험하고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보이지 않던 상처까지 다 각인 뿌리 체질된 거를 다 밖으로 뽑아내버리고 정말 말씀, 순수한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런 아이에게 이유식 그냥 뭐 그냥 성인 아이들 밥 먹는 것처럼 밥 먼저 먹여라 막 이래 뿌리면은 이 새 가족들이 힘들어서 나중에는 지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저희 여동생이 하나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말씀 누리고 각인된 뿌리된 그런 상처들을 뽑아내기 전부터 찬양대도 서고 막 선교 현장에 나가라 해서 선교 현장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 거기서 볼 거 못 볼 거를 다 보다 보니 이제는 나중에는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버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듯이 우리가 그 이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가족들도 옆에서 사역도 했겠지만 그 자녀를 인도하는 또 뭐 전도자님들도 계셨겠죠. 그런데 막상 교회 가서 정말 말씀 은혜 누려야 될 그 시간표에 그렇게 이제 교회 일 뭐 선교부터 뭐 내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이 성도님은 이제 지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 가족에게 무엇을 먼저 심어줘야 되느냐? 그 새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것들을 다 밖으로 내어보내고 정말 말씀으로 순수한 진짜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하얀 백지 같은 그런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모든 오감을 체험하는 그런 어린아이에게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먼저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되고 체질된 후에 정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내가 현장에서 정말 이거를 누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이 새 가족에게는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과 그리고 또 어떤 새 가족들은 들어오면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눌려 있어요. 이 보니까 성도님들이 뭐 무슨 헌금 건축 헌금에다 주일 헌금에다 헌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새 가족들은 그 헌금이 왜 저렇게 많아 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헌금관에 대해서 똑바로 심어줘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헌금관에 대해서 심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은혜 누리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정말 내 문제가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었고 내 가문이 정말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헌금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어져요. 우리 어저께 랩넌트 청년부 랩넌트들이 정말 순수하게 헌금하는 집사님 한 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관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청년부가 정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세계복음화해야 될 청년들인데 헌금관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또 그 헌금관에서 포럼을 어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이 헌금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궁금하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미리 우리가 전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도 그 사람 한 사람 생명 불러주신 그 생명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질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져서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낼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죠.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정말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그릇을 치울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 가족들 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우리가 현장 가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화 시키기까지 전도자의 그
수고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면 교회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한 생명을 성장시키는 데까지는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뿌리 내리도록 옆에서 스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족이 정말 한 사람이 성장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재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 우리 세 가족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세 가족이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이 세 가족이다. 어떤 분들은 세 가족 메시지를 계속 듣는 분도 있어요. 중직자분이기도 한데 다 들으세요. 세 가족을 계속 듣고 또 복음 편집 반에 또 시가까지 하는 반에 들어가서 또 시가까지 듣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세 가족 뭐 흥가족 이게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새 가족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그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기도문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우리 기도 수첩 맨 뒤에도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매일 낭독하고 우리가 각인하고 뿌리대고 체질될 때까지 이것을 늘 암송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기록도 하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의 흐름과 기도 흐름과 전도 흐름과 현장의 흐름 세계화의 흐름 이것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 스스로도 이 내용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셋들 그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내 이제 이 세 가족이 성장하면 그것들이 다 눈에 보이겠죠. 아, 뭐가 필요하다. 셋들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또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스스로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금토일 치유 시간을 가져라. 자, 이제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서 머물고 또는 이제 자기의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금토일부터 이제 플랜을 짭니다. 뭐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월요일 공휴일이잖아, 그죠? 벌써 이제 이 연인들하고의 그 여행을 먼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뭐 그거를 꼭 흐름 속에 메시지 따라와라 하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게 자신의 시간표이고 또 영적 시간표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올 때까지 자신이 정말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이 기다려주는 시간표 그리고 이 말씀, 기도, 예배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인도해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렘넌트들에게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뭐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기도 응답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그 기도의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인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이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부모와 교사 또 교회 일원들이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 가족과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모든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그 시간표 속에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이여 또 말씀 받고 있는 현장마다 또 치유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